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랬습니다. 여기서 이 유다는 누구냐 하면, 우리는 보통 유다라 하면은 가장 그 유명한 유다 누구를 생각하죠? 가룟 유다를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 유다는 그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바로 동정녀 마리아가 그 요셉이하고 정식 결혼해서 낳는 그 유다입니다. 그렇게 요셉의 마리아에게는 아들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제일 먼저 처녀의 몸으로 있을 때 누구를 낳았습니까? 예수님을 낳았죠. 그러고 난 뒤에 그 요셉이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정식으로 사람의 아들을 낳은 그 아들이 유다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는 친동생이라고 보면 돼요. 할어머니 뱃속에서 같이 나온 예수님이 나오고 그 다음 타자로 유다가 나왔어요. 이렇게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친동생인데,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 친동생이 자기 형님인 예수를, 나의 형님인 예수의 동생이요, 이렇게 말을 쓰지 않았어요.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기를 이제 밝힌 거죠. 야고보의 형제, 또 예수님의 동생, 또 더 어린 동생, 또 야고보가 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야고보의 형제인 이러면서 자기의 족보를 은근히 야고보의 형제를 붙였다는 것은 족보를 예수님의 친동생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유다의 심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날 태어났는데 다른 집에는 보니까 다 그야 뭐 형제가 아니면 형제가 아니고 뭐 남매가 아니면 남매가 아닌데, 자기 집만 유독히 형님은 분명히 형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신이 자기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러면서 그 아버지도 그렇게 하고 어머니도 그렇게 하고,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이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너가 아버지 꿈에, 요셉의 꿈에 하나님께서 아기를 데리고 저 애굽으로 피신해라. 그래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부랴부랴 낙타 한 마리를 타고 이렇게 갔었다. 너의 형 예수를 데리고. 이런 이야기들은 누누이 수차에, 또 우리는 그저 이 성경에 짤막짤막하게 있는 이 간단한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나던 때에 그 험난했던 것들을 우리는 조금은 압니다. 그런데 한 집에 살면서 몸소 경험하고 몸소 같이 키우고 이렇게 했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수차에 눈차에 들으면서 컸을 유다의 심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는 어린 날 뭐 보니까 내하고 똑같은데 매일 형도 밥 먹어야 되고 또 뭐 화장실 가야 되고 그런데 왜 이분은 다르다고 자꾸 말을 하는 것일까? 그러면서 대단히 그 형님에 대해서 아이러니컬했어요. 그러면서 어린 날 잘 자라났어. 그러다가 형님이 30세쯤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 그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어제 아래까지만 해도 아버지와 같이 목수일을 돕고 아버지 조수 역할을 하면서 그 요셉이가 목수였거든요. 그런 일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그 나라 안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무엇을 일으키는? 대히트를 치는
이런 유명 명사로 막 떠오르시는 거예요. 두각이 부각되는 거야.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 동생들도 띵띵띵띵띵 아이러니칼 하면서 그렇게 동생들도 그 얼마나 참 매너 없는 그 모습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어떤 집에서 그 당시에는 가정 집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예수님이 초청받아가지고 누구 집에서 이제 집회를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지 이름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모여들어가지고 방 안에도 꽉 차고 거실에도 차고 저도 차고 막 문 밖에까지 사람들이 막 바깥에까지 저 바깥에까지 다 서 있는 거예요. 대단한 센세이션이죠. 그래 이제 예수님이 서가시거든요. 그때 이제 마리아가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여동생하고 남동생하고 또 뭐 주름주름 데리고 그 예수님한테 예수님 부르러 볼일 보러 왔는데 뭐 사람이 막 인산 이래가 돼가지고 파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누구한테 그렇게 사람한테 말을 옮겨주는 거죠. 그 예수님 좀 나오라고 좀 전해주세요. 볼 일 있다고. 그렇게 그 사람이 예수님 나오라고 지금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그럽니다. 그리고 또 그 주스도 또 전해주면서 예수님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바깥에 와서 찾으십니다. 이러면서 이 말이 뜨득뜨득 안으로 자꾸 전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에까지 드디어 예수님한테까지 예수님 저 바깥에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으시는데요. 그래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어머니가 왜 오셨지? 하면서 들어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나가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어머니가 하고 동생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아들을 뽑아내려고 하는 그 사람들도 무리고 안 나가시는 예수님도 뭐라 하면서 안 나가셨습니까? 누가 나의 모친이며 나의 동생들이냐?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봐라! 하면서 다들 고개를 들고 나를 보세요. 너희들은 도대체 밤낮으로 자나? 나를 고개를 들고 날 봐. 안 자면 날 봐. 확인 기사님 밤새도록 뭐 했어요? 완전히 꺼벙이네 다들. 그 꺼벙이 부대들이 거기 앉아요. 꺼벙이는 성적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까? 못하겠다고 생각합니까? 제 아무리 속실력은 있으려면 몰라도 남보기는 그 실력 없어 보여. 또렷또렷한 맛이 없어. 전부 다 꺼벙꺼벙 해가지고. 이 동네는 조금 덜 꺼벙인데 이 동네도 꺼벙이기는 꺼벙인데 온영이가 있는 관계로 덜 꺼벙이다. 뭐 조심하실 꺼벙 해가지고 그래. 누가 나의 모친이며 나의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자가 나의 모친이며 나의 동생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안 나가셨어요. 어머니가 아무리 중요한 볼일을 가지고 와도 안 나가요. 그렇게 했습니다. 동생들은 생각을 했겠죠. 더군다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동생이라고 말하는 이 유다가 형님은 남들한테는 참 잘하고 남한테는 뭐 병도 나사주고 덩어리 5개와 물고기 굽었는 거 2마리 요걸 가지고 뛰어서 남자들만 5,000명 남자들만 여자와 아이는 숫자에 시하지도 않았어. 원래 여자와 아이는 남자보다 더 많습니다. 어딜 가도. 그럼 남자들만 5,000명이었어. 남자들만 5,000명 빼기고 몇 광주리입니까? 12광주리를 더 덩어리를 거두었어요. 그래 하면서 그렇게 남한테는 그렇게 해주면서 왜 어머니가 오셨는데 그리고 우리들도 왔는데 저런 말을 한단 말이냐? 누가 나의 모친이며 나의 동생들이냐?
이런 소리를 들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객관적으로 볼 때, 아, 예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 자기 친 그 혈통도 다 끊고 믿음이 좋은 사람만 예수님은 사랑하셔. 이렇게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니까 그냥 아무 이상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동생이나 자기의 친식구라고 의식뻥뻥하려고 하는 이 마음들은요, 거기서 상처를 받게 되가 있어요. 상처가 확 오는 거예요. 유다는 이런 데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지 않았겠는가. 아, 유다가 오늘 유다가, 나는 옛날에 우리 형님이 그렇게 말을 할 때 정말 상처가 됐었어 하는 말이 오늘 유다서에 있나요, 없나요? 그 말은 없네. 내가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데 우리는 보통 우리네 인생들로 볼 때는요, 잘하다 그만큼만 안 해줘보세요. 상처된다고 발광을 합니다. 하다못해 여기에서 방 안에 들어가가 자라고 뜨뜻하게 살으라고 불 떼주고 방 주고 도배해주고 다 해서 들어가줬어. 거기서도 내한테는 부족하니 네가 더 잘됐니? 너한테는 원장님이 아마 더 사랑하는갑다. 나는 사랑하지 않는갑다. 이 사랑의 농도수를 느끼며 상처를 받으며 지랄병들을 하는 거야. 맞나 안 맞나?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또 조금 약간 속으로 만족한 사람은 나는 그래. 또 이러고 앉아있습니다. 요런 기나 저런 기나 다들 내려다볼 때 얄밉겠습니까? 안 얄밉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다 상처받는다고 발광이에요. 아, 내한테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그러면서 상처받는다고 난리를 치는데, 이 유다는 더군다나 그 예수님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친형으로서 예수님을 자기의 친형으로서 두고 있는 이 심정 말입니다. 그 심정에 대해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는 적이 있는가, 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원장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왜 다 방 하나씩 다 주면서 우리들 보고는 이 성전에서 자라고 하는가, 이 성전 바닥에 일 아침에만 잠 좀 오래 잘라 가니 도저히 못 자겠다. 잠 온다 잠아, 피곤하다 피곤해, 이 하면서 여기서도 또 이런 소리가 또 들려옵니다. 들려오지는 않습니다. 들려오지는 않지만 들려옵니다. 이게 뭐냐, 말 없는 소리가 들려오는 게 있거든요. 왜 내 보고는 여기서 자라고 하는가. 그런데 그것도 안 들려오거든요. 아무튼 사람이라는 것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상처를 받고,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그 상처를 가지고 원망하고, 이게 바로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난 거야.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롭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슬프고 외롭게 상처를 받으며 발광을 하며 살아갑니다. 유다도 일반 우리하고 똑같은데 그런 일이 없었겠나? 저는 100%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얼마 동안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래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때 갔어. 가나의 혼인잔치 가기 전에 또 그 어린 날, 예수님의 어린 날, 예수님하고 같이 어딜 갔나? 호적하러 그 가이사가 또 새로 또 호적을 또 하라고, 그래서 호적 등록하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자기 동네로 이제 그렇게 오는데, 예수님은 어머니를 따라서 오면 됐긴데 그 어린 예수는 또 어머니 따라 오지도 않은 거야. 까분하다 못해 까방하네. 끄자와 까자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끄자와 까자의 차이점. 끄자가 더 큰 거 거치더니네, 까자보다.
동안을 갖다 오던 길에 얼마나 또 그 어머니도 또 그렇지.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렇지. 어린 아이를 세상에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서 댕겨야 되는데 동생들이 많은 관계로 형은 내버려 놔두는 거야. 그런데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아들이, 큰아들이. 그래가 이리저리 자꾸 친척들 혹시 못 봤나? 우리 예수 못 봤나? 못 봤다 못 봤다. 그쪽에 있는 거 보고 왔는데 그러면서 이거 길에서는 못 봤어. 그래가지고 찾으면서 올라가가지고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성전까지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시 성전 안에까지 들어가 봤죠. 그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높은 사람들하고 앉아서 그 높은 사람들하고 어린 아이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막 저희는 예수. 그러면서 야야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 줄 아느냐. 3일 동안이나 너를 찾았다. 여자여. 어머니라고 안 하고 여자여.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여자여 그대는 모릅니까? 참 어린아이가 똑같이 자기는 어른인 것 같이 어른 행세를 쫙 하면서 마치 정말로 그 하늘에서 막바로 내려가는 하나님의 아들같이 여자여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한국 성경에 그렇게 써놨어요. 한국 성경에 한국 한글에. 그러니까 또 어떤 신학자가 그것은 여자여 하는 말은 예수님한테 좋은 사람은 어쨌든 간에 좋게 꾸미고 변론해 주려고 하는 게 또 그 습성이거든요. 나쁜 사람은 또 나쁘게 만들어 더 이단도 아닌데 이단인 것 같이 만들어 내놓는 게 또 한국의 습성이에요. 참 웃기는 이야기죠. 그렇게 나쁘게 만드는데 또 일가견. 좋은 것도 좀 좋다 싶은 사람한테 나쁜 것도 좋게 만들어내는데 일가견. 정말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 그 여자여 하는 말이 뭐 헬라 말로 하늘 하고라네. 하늘 하고요. 이 말을 그럼 하늘의 어머니요. 그런다네.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하늘 어머니로서 그 말이 누구가 천주교에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그 여러 가지 대단히 이렇게 격차적인 말들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격차 이루는 말들이 또 격차를 이루는 어느 대화들이 논리들이 격차를 이루는 논리들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여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거 알지 못했습니까? 그거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아들이십니까? 예수 누구의 아들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요한복음에나 어디에나 성경 전체에 누누이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스스로 말씀하셨어. 내 아버지 집을 앞했어. 그럼 내 아버지면 그럼 요셉이 목수 요셉이야. 그 성전이 목수 요셉의 집입니까? 목수 요셉의 집입니까? 그 목수 요셉의 집인 것 같이 사람들이 들을 수도 있겠죠.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육적으로만 바라보려고 하니까. 그래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육적으로 보면 대단히 오만방자라고. 오만방자 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오만방자하신 예수님. 그래놓고 또 이제 커서 어른이 되셔서 그 집회하는데 그 어머니도 웃겼지. 집회하는 아들을 어떻게 바깥에서 나오라고. 지금 내가 여기서 마이크 들고 앉아있는데 저 바깥에서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저 바깥에서 우리 동생들도 너희나 되는데 또 주르륵 와가 저 바깥에서 가지고 나오라고 내가 가면 내 마이크 좀 던지고 나가겠습니까? 내 이 썩어질 인생도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안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기서 나가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의의가 없어서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봐라. 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나의 모친이요 나의 형제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유다가 바깥에서 참 형님이 또 이런 식으로 나오네. 옛날부터 하지만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자기네끼리는 상처와 언밸런스와 이런 격차나는 삶 속에서 대단한 격차적 삶이죠. 그런 삶 속에서 일어나는 파노라마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그 파노라마 속에서 약자의 위치에 처해져 있던 유다, 그 유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한 유다가 예수님이 자기 친형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참된 뜻을 깨달아서 그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유다가 순교를 했잖아요. 순교하고 그 친동생이 자기 형님을 형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사상을 뒤바꾸는 것이라는 것은 그거는 용이한 일이 잘 안 됩니다.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생각과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얼마나 많은 이 마음의 파노라마가 다다다다다다 안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은 커져가고 있었죠.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 주여 하면서 막 예수님한테로 막 인정왔어. 나의 병, 나의 가난, 나의 이 무시, 나의 구원. 온 백성들이 예수님한테 온갖 갖가지 분야의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쏟아 내려놓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또 동생 유다는 또 옆에서 다 따라다니면서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형님한테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고 자기를 내려놓지 않을 수 없었고 이 혈통관계라는 것을 내려놓지 않을 수가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통관계를 다 끌어놓고 이제는 무슨 위치로 자기가 엎드려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래서 다같이 1절에 다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친동생인 유다는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 유다가 지금 이제 편지를 쓴다. 한 메시지를 오늘 결국은 유다도 예수님을 통하여 뭘 받았습니까? 하늘 비밀. 그리고 하늘에서 이 땅에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께서 자기한테 정말 얼마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선물이 자기의 친형님으로 자기한테 그 떨어진 것이 얼마나 복이었더라는 것을 나중에는 알고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를 했어요. 눈물로 회개를 하고 나니까 이제부터 눈물로 회개를 하고 나니까 이제 이 유다가 뭐가 됐습니까? 유다의 위치가 친동생 그 혈통관계에 얽매여 있던 것이 다 끌어져 나가고 그 다음부터 사도라는 이 직책이 올랐었는 거예요. 사도라는 직책은 공입니까? 사입니까? 혈통은 공입니까? 사입니까? 그래서 이 공과 사에 이러한 명문이 하나에 그렇게 있었던 것들이 다 이렇게 명백하게 갈라질 것은 갈라지고 더해질 것은 더해지면서 살을 던지고 공에 올라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사에 묶여 있는 것은 그거는 바로 그 어린 날 상처받는 유다, 또 육적인 눈으로 객관적인 눈으로 자기 형님을 이상하게 생각했던 그 유다의 모습에 불과한 그런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혈통관계를 끌어버리고 우리는 납작이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나의 구주라는 것을, 저분은 나의 육체의 형님이 아니라, 육적인 형님이 아니라, 내 어머니가 낳았는 그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대속의 재물이시구나. 대속적인 재물이시구나. 이거를 깨달아 알면서 그 대속의 재물을 다시 아버지 앞에 바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냐? 공에 오른다. 공인의 위치로 오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공인은 뭐 꼭 도장 찍어서 당신은 뭐 공인이야 라든지 공무를 집행해 그런 의무가 있어 직책을 줬어요. 그런 것이 공인이냐? 아닙니다. 아무리 직책을 줬어. 집사라는 직책 공인입니까? 사입니까? 공무입니까? 사무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권사라는 직책, 장로라는 직책, 또 뭐야? 목사라는 직책, 전도사라는 직책, 반사라는 직책, 이런 모든 직책들이 다 무슨 직책입니까? 이 공무예요. 더군다나 이 권사라는 직책, 장로라는 직책은요, 어떤 직책보다도 가장 우월한 공무예요. 그러면 공무원이 하나님 앞에 공무원이야. 공무원이 쓸데없는 것에 상처를 받고 쓸데없는 것에 빈정거리고 주절거리고 투덜거리고 거기 뭐에 사로잡혀가 있습니까? 공무에 사로잡힌 이야기입니까? 사무에 사로잡힌 이야기입니까? 응? 사무가 있고 사무가 있어. 글자는 똑같아. 다같이 사무. 틀립니까? 똑같습니까? 나 국어 선생하기 정말로 너무나 잘한다. 이건 국어 선생만이 하는 이야기. 국어 선생도 이만이는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북한은 사무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공무의 사무를 못 봐. 공무의 사무를 못 봐. 이런 일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철다구니 없는, 나이 1000살 먹고 10,000살 먹으면 뭐합니까? 철다구니가 없네. 철다구니가 하늘 공무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하늘 공무를 깨닫지 못하고 땅에 사무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무를 못 보내. 하늘 사무를 못 보내. 이런 그것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거기서 이제 깨우러지고 엎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씁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유다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전에도 유다에 대해서 제가 또 설교를 했는 적이 있습니다. 유다는 또 이스라엘인 중에서 예수님하고 같은 족보를 타고 났잖아요. 유다 혈통을 타고 태어났어요. 예수님도 유다 혈통, 이 유다도 동생 유다도 유다 혈통. 그럼 이 혈통 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면은 3살이나 4살 되면 뭘 배운다 그랬죠? 응? 모세의 5경을 배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5경을 아주 어린 날 5살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는 거죠. 그 5경을. 그러면서 읽었는 그 경험을 거치고 자라나온 그 유다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왜 소리치는가를 유다는 알아요. 자기 형님에 대하여 왜 소리치는가를 유다는 또 그것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혈통인 예수님께서 또 하시는 그 일도 자기는 아는 거예요. 이러니까 가장 객관적이면서도 가장 주관적이고 가장 혈통적이고 가장 또 공인적인 이런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누구냐? 이 유다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유다가 비록 이 편지는 편지 중에서도 가장 짧은 편지입니다. 이렇게 가장 짧은 편지지만 가장 핵심을 또 여기 이렇게 핵심을 써놨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누구에게 지키심을 얻나?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이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더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 그러면은 무엇이냐? 이거 참 말씀이 애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명자들, 사명자들이라 하기는 조금 너무 특별한 것 같죠? 사명자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위하여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지키심을 입은 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말단하는 사람 사랑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인정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누가 지켜주시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것을 입은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그러한 자. 그러니까 5살부터 토라를 배우면서 자라나서 어른 되기까지 그 성경을 얼마나 읽었겠습니까? 대단히 많이 읽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 5경 5권의 책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을, 다른 것들도 물론 있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입니다. 자, 신명기가 이렇게 돼서, 요 정도의 책입니다. 요 정도의 책. 요 정도의 요 책을 5살부터, 이렇게 읽은 거예요. 요 정도의 책을. 계속 읽고 또 읽고. 정말 많이 읽겠죠? 사실 뭐 성경, 불교에 가가지고 불경책 들여다보면서 보면 이거 얼마 안 돼요. 그 불경책에 보면. 8만 대장경 보세요. 엄청납니다. 그거 누가 다 했습니까? 또 다 읽는다 해도 그 말 같은 소리 또 있습니까? 이거에 갖다 비하면 말입니다. 다른 그냥 육적으로 보면 뭐 괜찮은 말 많겠지만은. 그런데 우리는 요 정도의 책이 아니고 좀 더 많아. 뒤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하고 신약까지 합해서. 그 사람들은 이 신약을 안 봐요. 요 빨간 책, 여기 마태복음부터 해서는 없어요. 그 사람들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거는 우리들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걸 보려, 이것만 해도, 요것만 본다 하면 좀 대단 좀 쉽죠. 또 요거 이 정도 보면 또 양이 또 지금요, 3분의 2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런 게인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 요거를, 요 정도의 책을 갖다가 5살부터 해가지고 계속 읽고 또 읽고, 아주 작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읽었던 그 유다예요. 그 유다가 얼마만큼 많은 그것을, 율법에 대해서는 바삭하죠. 그런 바삭한 그 유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에 그걸까지도 이제 하나 더 얹혀서 우리하고 같은 그런 신앙관을 가지게 되는 거죠. 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있게 됐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도, 그 말씀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런 말씀이죠. 편지하노라. 그리고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본론 1절은 자기 소개, 2절은 사랑의 그 인사, 3절은 이제 본론이라고 보면 돼요. 본론 중에서도 3절은 어떤 말씀이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그렇게 우리의 일반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그 얻은 구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도들한테 자기가 편지를 한번 써서 편지를 쓰는 게 그게 이제 곧 자기들의 설교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문서 설교죠. 그래서 그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 유다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 이 도를 저 사람들이 지금 어렴풋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이 유다는 느꼈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물론 어렴풋이 가 있는 사람도 있겠고 또 팍 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런데 유다는 그 어렴풋이 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왜? 어렴풋이 가 있으면 그게 믿음의 그 빈도수가 약하거든요. 그 약하면 넘어지고 또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여기 이제 이유가 있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 빈도가 약한 사람들은 가만히 들어온 요런 사람 몇이 있는 요것이 이러한 것에 미혹을 받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들어온 이 사람들은 누구냐?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다. 미리 기록된 자들.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렇게 되는 그 줄기들, 마귀들의 줄기들이라는 것인 거예요. 사람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우리가 외모로 볼 때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은 다 영적인 사람들이고 사상이 지금 뭘 이어받은 사상이냐 이 말이에요. 어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그 15장에 아브라함이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3년 된 것을 다 쪼개라 그랬죠. 쪼개라 했습니다. 그런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다 쪼개라 했어요. 그렇게 쪼개야 되는데 그 쪼개야 되는 그 3년 된 암소는 뭘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3년 된 암소는 조상의 을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죄의 을. 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을을 상징하는 것인데 쪼개야 되는데 그거를 안 쪼개면 그 을이 그냥 그대로 우리들에게 있다 이거야. 이런 거와 같이 그러면 인간의 그런 을이 아니라 이 혈통관계의 을도 물론 거기에 있겠지만 주장 무슨 을이 많이 들어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에 또 나오는 6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을 자기 아내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아서 그들하고 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 아기가 그게 바로 그 당시에 네피림이요. 그게 바로 오늘날은 아낙자손. 그래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아낙자손이 하늘에 반역한 천사들의 새끼라고 생각을 하고 대단히 경계를 하고 그 아낙자손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 하는 것 같이 이 아낙자손과 같은 그러한 그 줄기가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 내려오는 그 아낙자손의 그 줄기를 받아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만히 사람들 그걸 받아서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예전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 판결.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영이 나의 신이 저 육체들하고 영원히 함께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유브라데 강가에다가 1만 2천 년 동안 거기다 가다 놨어요. 하나님의 날수는 120년이죠. 하나님의 날수는 120년이고 우리의 날로는 1만 2천 년이 지금 가져져 있는데 그러한 줄기들이 계속 있는데 그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 기록이 됐었어 벌써 이미
창세기에서 기록이 되고 그 뒤에도 계속 기록된 자들이 나와요. 그래 그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꾼다.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러한 자들을 깨닫게 해주려고 자기는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4절의 이 문제 때문에 3절에 이것을 느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성도들에게 계속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 이거를 너희가 깨달아 알아라. 요 5절의 말씀은 무엇이냐?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했죠. 그 1세대 다 구원해가지고 광야로 나왔어요. 엄청난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 광야로 나왔는데 신광야에 나와서 반석을 깨뜨려서 물 나오게 해가 물을 먹고 그렇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축복 속에서 하늘에서는 메추라기가 떨어지면서 메추라기가 아니고 만나가 떨어지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살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계속 애굽에서 하던 행실 원망과 불평과 간음과 뭐 이런 여러가지 세력거리를 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 세욕질을 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올리셨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멸망시켜 버렸어요.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하는 것은 그 1세들은 다 죽었어요. 1세들은 다 죽고 누구만 남았느냐? 그 한 나라에서 두 이름만 나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여호수아 갈렙만 이름이 나왔어요. 그렇게 그렇게 어떻게 나라에서 이름 둘이가 나오는 게 이게 작은 일입니까? 이거는 큰 사건 중에 사건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 믿지 않은 자들을 다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그러니까 이제 이 말 뜻은 무엇이냐? 유다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에요.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만약에 힘써 싸우지 않을 것 같으면 그 광야에서 죽었는 그들하고 너희가 다를 바 없이 너희가 그렇게 되는 것이다. 예수를 이때 노바시댔다 아닙니까? 얼마나 그 기독교를 핍박하고 탄압을 했습니까? 그렇게 탄압하는 그런 그 환경 속에서도 그런 속에서도 예수를 지금 믿고 받아들이는 이 하나님의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이 성도들이 이 참것을 받아놓고도 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광야에서 죽었는 그 이스라엘하고 똑같이 예수 믿으면서도 또 예배 잘 드리면서도 죽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들이 안심하지 마세요. 여기 앉아 예배를 죽도록 드리고 나서도 그 이스라엘의 1세들 광야에서 1세들 죽었는 같이 죽을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오늘 또 여기에서 그 후에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게 그 미혹을 당하면 그 또 1세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오늘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진정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확고한 것을 알지 못하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자꾸 소곤소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말을 가르치면 결국은 여러분들의 멸망에 들어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는 사람은 손들고 아멘.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다같이 우리의 믿음은 겁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믿음의 구원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냥 믿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꼬임을 받아가지고 자꾸 여기저기 다 만약에 댕긴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오전 10시 반 되면 예배드리죠. 오후 7시 반이나 아니면 8시 되면 항상 예배드리죠. 하루에 예배를 꼭꼭 2번 드립니다. 매일. 주일날은 하루에도 뭐 3번, 4번 드리죠. 그거는 또 유의부족하여 또 리더의 사랑 또 그 예배 드리죠. 또 그 외에도 이 모양 저 모양 또 예배 드리죠. 이렇게 하는데 뭐가 또 부족해서 누구의 꼬임을 받아서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이미 벌써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미 꼬여낸 사람들도 많습니다. 간 것도 많고 꼬여내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지조가 없는 신앙이다. 세상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지조 없는 것은 그거는 그 영혼을 이루지를 못해요. 여자들이 아무리 사는 게 힘들고 고달파도 그 본 남편을 버리고 딴 남자에게로 가는 것이 그게 얼마나 지조 없는 것이고 얼마나 생명 없는 그런 일입니까? 죽었으면야 모르죠. 죽은 거는 괜찮아. 죽고 나면 자유롭겠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확실하게. 그런데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살기 힘들다고 오늘은 막 이 남자 내일은 저 남자 버리고 계속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그것은요 지조 없는 것이 지조 없는 사람으로 들어갑니다. 요새 세월이 하도 막대먹은 세월이 돼서 그거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한 가정에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아는 그 사람의 그 끄트머리에 늙었을 때의 그 공로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썩어질 인생 속에서도 그것이 그렇게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하나님을, 교회를, 그것을 갖다가 밥 먹듯이 헌신짝 버리듯이 아무것이 끌 거 없이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 저 교회 하나님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런 것은 그거는 지조 없는 신앙의 그것인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직분은 높이 올라갔는가 몰라도 그거는 절대로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다 광야에서 끄꾸러지는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신앙은요 지조예요. 슬퍼도 기뻐도 힘들어도 고달파도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게 그게 바로 신앙의 지조인 거예요. 자기 마음에 좀 안 들면 휘끄덕휘끄덕하고 이렇게 하는 이것은 지조 없는 그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그 가족들을 한번 보세요. 자식들을 보세요. 그런 신앙생활 극하고 돌아다니는 그 가족들이나 자식들은요 절대로 그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믿으라 당신의 잘 믿고 한 곳에서 지켜 좀 지켜. 영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죠. 그리고 또 설령 또 나온다 해도 또 그것도 같이 그렇게 또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그래서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요거는 천사,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가 1번 천사 누굽니까? 루시엘이죠. 이 루시엘을 비롯하여 많은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났어. 처소. 자기가 있을 곳을 떠난 천사들을, 여기 그래서 천사들이, 그렇게 한 천사들이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했습니다. 흑암이 뭡니까? 흑암은 무식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캄캄함이고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여기 일로 댕기고 절로 댕기고 이렇게 댕기는 거야. 그리고 낳는 새끼들도 여기 하나 흩어버리고 저기 하나 흩어버리고 그 새끼들도 전부 다 세상에서도 지 맘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결박이라 하는 것은 다시는 지옥에서 올라오지 못한다 하는 뜻이에요. 결박이라, 영원한 결박이.
그리고 그 무지 속으로 떨어뜨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 때 뭘 위하여 사느냐, 누구가 그랬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느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종은 누구를 위하여 울려야 됩니까? 나를 위하여 울려야 되겠죠? 그런데 나를 위하여 울릴 종이 어디 있습니까? 종을 치고 있으면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종 치는 소리가 들릴 때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지 없는데, 맨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지조 없는 삶이죠. 그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1번 싫어하시는 게 지조 없는 것이죠. 불신. 지조가 없으니, 불신 속에서 지조가 없으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슬프든지 기쁘든지 괴롭든지 곤고하든지 의하든지 간에 그 가정을 지키는 한 여자와 같이 슬프나 기쁘나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유다가 그런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선인지 최선인지 성도 모르겠다. 그 할머니, 꼬부라진 할머니, 조그만 할머니 알죠? 그 할머니가 누가 얘기했나? 아이고, 언제 얘기했구나. 그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할머니가 젊은 날에 시집을 왔는데 남편이 처음에는 알을 하나 뱉나 왜 됐나 모르겠다. 나 이렇게 까먹었네. 아무튼 이 남편이 젊은 날에 얼마 이 할머니하고 살지도 안 하고 첩을 얻어서 나갔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그때 남편과 시아버지, 시어머니, 자기 네 식구가 살았어. 아는 없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마누라한테 놔두고 자기 몸만 달랑 나갔어. 이 책임 없는 남자가 첩 얻어서. 그래 나가지고는 그 첩하고 얼마 동안 살다가 들어왔대요. 들어왔는 건 왜 들어왔느냐? 마누라를 꼬시기 위하여. 뭘 꼬셔? 돈 해돌라고. 내가 이렇게 사업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마치 집에 들어가 이제 살 것 같은 모습을 탁 하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그 돈 좀 구해와라고. 그래 이제 집에 살러 들어왔는 남자인가 싶어서 그 남편 없이 시아버지 시어머니만 모시고 살다가 그래 또 돈을 구해서 그 남편을 줬대. 주니까 그 돈 가지고 나가 또 안 들어오더래. 그렇게 혼자 들어와가지고 한번 그러니까 딸을 만들었어. 딸을 낳았어. 그러니까 또 수년을 또 세월을 지내다가 또 그 남자가 들어왔대요. 그래 들어와가지고 또 뭐 하는데 이번에 진짜 할 것을 하면서 또 이까지 또 돈을 만들어줬대. 그러면서 또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홍성태 농아이를 만드는 거야. 그러고 나서 또 나가버리네. 돈 가지고 두 번을 돈 가지고 나가가 안 들어. 그거 끝내 지금까지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 이제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자기 혼자서 다 모시고 또 오줌 받아내고 남편 없는 그 한 번씩 들어가 새끼만 만들어 놓고 가는 돈만 뺏어가는 그 남편의 아버지 어머니를 다 모시고 있다가 그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 남편 없는 속에서 그런 배신을 밥 먹듯이 하고 아예 자기 남편도 아니야 그것은. 그런 식의 그 남자의 부모님을 다 모시고 새끼를 키우고 그러면서도 한 번도 오늘날까지 자기는 수많은 그 여자가 혼자 젊은 얼굴도 이뻐요. 그 자세히 보세요. 얼굴을 늙었는데도 80이 넘었는데 얼마나 얼굴이 80 지금 8인지 9인지 아주 그 지금도 예뻐요. 그러니까 그 예쁘니까 안 예쁘다 이 사회가 이 젊은 여자가 혼자 살면요 절대로 이 검은 손길이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여자 집사는 혼자서 젊은 여자가 딸 하나 데리고 살았어. 그 7살 된 딸 하나를 데리고. 그러는데 밤만 되면은 그 방문을 이제 방문도 참 연약한 방문이지. 나무로 이렇게 창살을 돼가지고 문 쪽에 발라난 거. 그리고 안에는 요 동그란 요 고리 이렇게 해가지고 따위가 손가락 하나 딱 같이. 이런 방문 속에서 이제 자기가 딸 하나 데리고 거기서 살았는 거예요. 낮에는 싹발레를 하고 살았대. 그런데
밤만 되면 이 남자들이 와가지고는 문을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부엌으로 와서 흔들어 제끼고 앞문을 앞에 와서 흔들어 제끼고. 그러면 자기들은 막 그 딸 끌어안고 막 입을 푹 덮으시고 죽은 듯이 이래가지고 잠대요. 밤새도록 이놈이 와가 문 흔들어 제끼고 저도 흔들어 제끼고. 그러면 그 소리를 정말로 그 소리에 불안과 공포에 떨면서 그렇게 살았어. 그러다 보니까 너무 놀래고 여러 번 놀래고 해서 그 놀란 게 이제 세니까 정신병으로 와가지고 간질이 돼버리네. 간질을 하는데 엄청나게 간질을 완전히 막 뒤집어지고 바다바다바다바다 뜨는데 대단합니다. 그래 또 제가 큰 놀라서 또 들어가지고 막 기도를 해주고.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래 이제 자기가 이야기하는데 그 남자들이 와서 밤마다 그 남자가 누군지 아느냐? 대박 경찰이 고소했지. 내가 가있겠네.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기는 무서워서 문을 못 열보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래. 완전히 승냥이 깨들고 지기놈이 와가지고 흔들다 가고 저람이 와가 흔들다 가고 그렇게 흔들다 간대요. 그렇게 이 여자가 거기서 막 살 수가 없어가지고 머리가 막 뒤 흔들려가지고 간질병이 왔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이 할머니도 얼마나 수많은 남자들의 손길이 그래 했지만 이 할머니는 또 욕을 되게 잘합니다. 욕을 그 책에 하면서 이 무슨 놈의 새끼들 하면서 자기가 다 그래. 내가 아까 말하는 그 간질 걸린 집사는 얌전해가지고 얘가 입을 덮으시고 꼼짝을 안 하고 있었죠. 이 할머니는 막 갖다 막 하면서 막 오만 막 정말로 갈도 못하는 욕을 다 갖다 퍼버려. 그렇게 남자들이 시끄러워 다 가버린 거야. 욕 때문에. 이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탁 지내가 자기 지금은요. 이 할머니는요. 기세가 등등한 거야. 기세가 등등해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한번 끄잡아내면요. 제가 그렇게 있어 보지는 않았지만 대신 막 한번 가가 붙들려가. 그래가지고 그 가가 막 오전 내 오후 내일 그 이야기 듣다가 예 하면서 존경의 마음이 저절로 올라와. 그 엄청난 나를 그 많은 유혹들을 떨치고 이제 70, 80이 되는 그 지금 와서는 큰 소리로 자기의 감정을 할 때 들어볼 때 존경심이 올라오죠. 하물며 어떤 이 신앙 안에 가만히 들어온 것들이 여러분들을 꼬시는데 여러분들이 학구부동한 진리를 가지고 그것들을 확고하게 내쫓을 때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들의 많은 그 훗날에 여기까지 지켜주신 나의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칭찬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또 제3자들이 볼 때 존경스럽고 부럽겠습니까? 신앙의 지조는요. 인간의 지조를 지켜도 그렇게 아름답거늘 신앙의 지조를 지킨 사람은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겠습니까?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다음에 모르겠네. 아무튼 그렇게 거룩하고 아름답겠습니까?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려 하면 이 지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조. 누가 뭐라 해도 지조가 가장 1번입니다. 뭐 배신을 밥 먹듯이 하고 떠나가기를 여기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뭐 어디 사명 뭐 어디 복음 전하러 다닙니까? 끌려다닙니까? 뭐하러 다닙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어. 이러한 영주기가 지금도 나오는데 그것을 다 댕기는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그런 구약 성경의 그런 것들을 다 거울로 보면서 그렇게 자기들의 신앙의 지조를 지키려고 아주 애를 쓰는 그 편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한데 이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이 꿈꾸는 이 사람들도
너무 꿈꾸고 나서 꿈에 집착하지 마세요. 꿈 이야기를 막 급박하게 잠자다 꿈을 꾸는 거야. 누구는 꿈 안 꾸나? 그래도 꿈 이야기 안 하는데 그냥 꿈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그 꿈에서 또 뭐를 또 뭔가를 또 뭐 비상한 것이 자기들한테 특별히 있는가 싶어가지고 자꾸 막 이러는데 그런 것들도 다 떨어치우고 여기서 기적을 일으키니 저기서 표적을 일으키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우리 말씀을 다 읽었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멸망의 자식들한테 자식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고정을 시키는 마음으로 자, 데살로니가 후서 여기에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고 그랬죠? 두 종류의 믿음. 데살로니가 후서 찾았어요? 자, 2장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2장에 어디 갔나? 2장에 여기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런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요런 9절에 10절에 이런 것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표적과 기적과 이런 것 따라다니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또 그 사람들 속에 우리도 믿어요. 그 믿음을 주셨는데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다같이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뭘 믿어요? 거짓 것을 믿어요. 이것도 다 똑같아 아주 잘 믿는 것이 믿어져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왜 그러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그 좋아하기 때문에 심판받게 하려고. 그래서 거짓 것을 하나님 믿게 하셨어. 자, 여기서 거짓 것을 믿는 이 믿음과 자, 여기서 또 3장 2절에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없어서 하라. 다같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무리하고 악한 사람한테서 건지없어서 하는 믿음이에요. 여기는 모든 표적과 기적과 이런 것들을 속임수 그런 걸 좋아하면서 따라다니는 믿음이고, 믿음이 똑같은 것 같이 보이지만 믿음의 질이 두 종류의 믿음이 이렇게 있는데 질이 다르다 이 말씀이에요. 이 두 믿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그 믿음의 그 확실함을 가지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나가야 되는 거지. 여기 이거 있단다, 저기 저거 있단다, 뭐 잘 가르친단다, 못 가르친단다. 잘 가르치면 어떻고 못 가르치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문제죠. 믿음은 누가 가르쳐줘서 믿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 내가 믿는 게야. 내가 믿는 게인데 뭐 어디 가서 내 없는 믿음을 누가 뭐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 어떤 사람이 그랬죠. 자기 아들 병든 아들 데리고 와가 예수님 고치달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버지가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주여 할 수 있으면 고쳐주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고쳐주소서. 이 남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고쳐주옵소서 내 아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님이 그랬죠. 그랬길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하는 말하고 내가 믿나이다 하는 말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어가는 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주님 앞으로 내가 도와달라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거지 어떤 누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데리고 가는 기나 따라가는 기나 다 멸망이에요. 데리고 가는 것도 멸망, 따라가는 것도 멸망. 데리고 가는 거는 더 멸망이야. 왜? 그거는 남을 실족시켰기 때문에. 연장 맷돌 알죠? 맷돌을 목에다 달고, 아이고 참 성경도 엉한 것에다 다 갖다 비유를 했는데 맷돌을 또 왜 생각했겠노? 예수님도 참말로. 예수님은 콩을 가르셨나? 자기 어머니 콩 가는데 또 도와주셨겠죠. 예수님이 30살 되기 전에 사생활 때 사생애 때 그래가지고 그 남을 실족시키는 자는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저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것이 그것이 연자 맷돌 메고 들어가는 게 더 낫대. 그만큼 그 연자 맷돌 들고 깊은 바다에 던져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맷돌 덩어리가 떠오릅니까? 맷돌 덩어리에 묶여있는 그 몸뚱아리는 또 떠오릅니까? 그만큼 완전 죽음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차라리 또 더 낫대. 그러면 뭘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지 계산도 다 못해요 우리는요. 얼마만큼 흉악한 형벌을 받는 그런 영원한 그걸로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던 여러분들이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회개하자 얼마만큼 그 회개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 이 소돔과 고모라 꿈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믿음을 그런 식으로.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도다. 마귀가 얼마만큼 거세게 지금 대항을 하는지 9절에는 천사장 미가엘은 천사장이죠. 장이면서도 이 미가엘은 어디에 부서의 장이냐. 장도 부서가 많아. 눈을 다스리느냐, 비를 다스리느냐, 얼음을 다스리느냐, 바람을 다스리느냐, 뭘 다스리냐 말이에요. 이 미가엘은 전쟁을 다스리는 천사예요. 전쟁을 다스리는 천사장이면 얼마나 전쟁에 능통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명체때 대단한 미가엘입니다. 이 미가엘은요. 미가엘이 루시엘을 한번 이겼잖아요. 어디서 이겼습니까? 계시록 12장에 나중에 나옵니다. 계시록 12장에 예수님께서 산으로 승천하고 올라가실 때 그때 미가엘이가 예수님을 호위해가지고 올라가고 있었어. 공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루시엘이가 그 임시 정부를 차려놓고 공중에 있었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서 우리 주님 승리하시고 올라가신다. 비켜라. 못 비킨다. 그래가지고는 미가엘하고 루시엘하고 미가엘 부하하고 루시엘 부하하고 반역한 천사장들과 반역하지 않은 충성스러운 천사장들의 이 공중에서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난 거예요. 치열하게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미가엘이 이겼어요. 미가엘은 아무도 미가엘한테 이긴 천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미가엘이 이기고 루시엘을 갖다가 거기서 막 팍 해가지고 땅바닥으로 집어 던져버렸어요. 깨깨깨 하면서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공중에서 이제 이 정부가 사라지고 예수님하고 이제 미가엘하고는 하나님 앞으로 쫙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늘 우편 보좌에 앉아 예수님이 계시도록 미가엘 천사장이 예수님을 쫙 이렇게 보디가드를 했죠. 보디가드를. 그리고 이제 그러는데 그 엄청난 미가엘 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 엄청난 미가엘 천사장인데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모세의 시체를 놓고 지금 마귀하고 다투고 변론을 하고 있는 거야.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엘 천사장은 또 의합니까? 여기서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를 못했대. 이 마귀가 모세를 데리고 모세의 시체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미가엘 천사장이 공중에서 대전쟁을 할 때 그때와 같은 그런 힘을
이때 이 구절에서 발휘를 했느냐? 못했다는 거예요. 못하고 다만 말하되, 다 같이 다만 말하되, 다만 말하되,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럼 여기는요, 대단한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그 약조, 언약이 있었는데, 그 비밀적인 것입니다. 이 비밀적인 그것이, 거기에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아직까지 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있기 때문에 미가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비밀을 덮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얼마만큼 이 마귀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면 다시 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것은 모세가 어떠한 모세냐 또 말이에요. 미가엘은 어떠한 미가엘이냐, 마귀는 또 어떠한 마귀냐, 이거예요. 이러한 그 대엄청난 거장들이, 거장의 죽음과 거장 천사들의 백의 천사와 흑의 천사, 이러한 그 거장들의 이 논리가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게 해주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장이냐? 여기 갖다 댈 때 우리가 무엇이 거장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여기 갖다 대면은 우리는 소인배에 불과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을 여기 끌고 가고, 저 사람을 저기 끌고 가고, 또 끌려가고, 딸려가고, 이렇게 하면서 됐을 때, 그때 이 거장 천사가 나타날 게 뭐 있겠습니까? 거장 마귀가 나타날 게 뭐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었느냐? 다, 나타났을 때, 또 누가 이렇게 회방하는 판결을 쓸 자가 누가 나오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서도 해방하는 판결을 못 썼는데, 우리를 위하여 무슨 판결을 쓰면서 천사장 미가엘이가 우리를 보호해 주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뭘 가지고 우리를 안전 보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전으로 보장을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그걸 딴 거 없고, 믿음. 오직 이 악하고 무리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건지옵소서 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그것을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세도 아닙니다. 모세같이 그렇게 훌륭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이 미가엘같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못합니다. 엄청난 이 마귀를 어떻게 해서 이겨야 되겠습니까? 마귀는 지금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말미암아 분내어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내려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미혹으로, 때로는 핍박으로, 때로는 꼬심으로 우리를 현혹함으로써 수단을 가리지 않고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때로는 천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착한 성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성도가 때로는 진실한 성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진실한 성도가 때로는 아주 그 영광의 또 사람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영광의 사람이 온갖 그걸 다 사용하지요. 사람의 그중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중에 속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면서 살아야 되느냐가 문제란 말이에요. 어떤 지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가 문제란 말입니다. 지조가 있어야 지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참된 진리를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이 말씀에 입각하여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아무리 영광의 사람이, 아무리 겸손한 사람이, 아무리 착한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 그 외모 몰라고 뭡니까? 진실하면 그 사람 진실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입에서 뭐가 나오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하고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뭐가 틀리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뭐가 더 나은가, 누가 더 못한가, 그거를 한눈에 그걸 갖다 깨뚫을 줄 아는 이런 그 믿음의 본능이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들로 만들어내가는 스스로의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 훈련을 스스로 받으며 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시간 때문에 다 한 장 하려고 그랬는데 9절까지만 말씀드리고 내일 다시 10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